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유목민들의 젖이 풍성하여 들에 초목이 풍성하고, 그리고 양들과 소와 나귀와 떼들이 넘치게 들판에 가득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어지지요. 꿀이 흐른다는 말의 의미는 과일나무에 과일의 과즙이 너무너무 풍성하여서 꿀이 흐른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의 의미는 풀이 풍성하여서 들의 초장이 아름답고 거기 뛰놀며 먹이를 먹는 양과 소와 많은 짐승들이 가득하고 풍성하고 살찐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어지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신명기 11장에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의 실상은 어떠할까요? 가나안 땅은 좁고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크기는 전라남북도를 합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그마한 땅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은 90%가 사막과 황무지와 돌산에다가 자갈이 있는 땅,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90% 정도는 쓸모없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또 지형이 우리나라처럼 평지가 많이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니라 산들이 굉장히 높고 계곡과 골짜기가 있는 그런 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과 같은 땅, 이 등식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1년의 절반 이상이 메마르고 건조한 날씨입니다. 중동의 날씨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이 떠오르잖아요. 아주 바짝 마릅니다.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그런 땅들이 80%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한낮에 태양이 내리쬐면은 있는 풀들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풀들마저도 살 수 없는 그런 땅들이 80~90%라는 것입니다. 개발할 가치가 없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러면은 지하자원이라도 많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중동하면 떠오르는 게 사막의 기름이잖아요. 유전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다른 나라들은 바로 옆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땅이 어디죠? 모압, 암몬, 암만, 요르단이죠. 요르단도 하다못해 유전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다 중동에 유전이 있어가지고 쓸모없는 사막에 버려진 땅 속에서 유전이 펑펑 솟아나는데 이스라엘은 유전도 없어요. 사막에다가 90%가 쓸모없는 땅에다가 땅덩어리도 좁지, 기름도 안 나지, 거기다가 계곡이 많지, 협곡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과 같은 땅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지정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 위에 하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갈릴리에서 밑에 하얀 부분까지 여기가 사해바다인데,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오른쪽은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 땅. 과거에는 오른쪽인 모압과 암몬이고 사해바다 밑에는 에서 자손이 거하는 에돔 족속이 있었고, 바로 지중해 근처에 거기에는 세강의 나라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이집트가 있고요. 위에는 두로와 시돈 땅, 옛날 페니키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먼지 동쪽으로 가면은 아수르와 그리고 또 바벨론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땅은 에집트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반드시 거쳐야 할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또 위에서 아니면 동쪽에서 이집트를 정벌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사방에서 지정학적인 요충지로 말미암아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땅덩어리도 크지 않지, 쓸모없는 땅이지, 기후적으로도 힘들고 어렵지요, 지하자원도 없지요, 지정학적인 요충지로서의 어려움을 잇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과 같은 땅과는 전혀 거리가 먼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애굽 땅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애굽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축복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요단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강하고 비교하면은 한강하고 개울 도랑물하고 또 비교가 됩니다.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물이라는 말이에요. 도랑물 어떡합니까? 비 안 오면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이게 요단강 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애굽 땅에 이 나일 강물은 사시사철 흐르는데 이게 약 한 7,000km가 이상이 되어져요. 나일강 저 위에 아프리카에서부터 해가지고 바로 나일강 삼각주까지 옵니다. 1년에 한 번씩 넘치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씩 넘치면은 물이 좀 넘칠 때에 고지대로 피해 있다가 물이 빠진 후에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면은요, 이 땅은 천연 비료를 이 위에서부터 쓸고 내려와 가지고 두둑히 쌓이니까요. 거기다가 씨만 파종하면은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어지는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가 건너할 차지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사막에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 가운데서 비가 내릴 때에 돌산이거든요. 자갈들이 많은 땅입니다.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리는 비가 어떡합니까? 경사가 심하니까 비가 내리면은 전부가 다 협곡을 통해서 한순간에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물을 머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금방 비가 내렸는데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내렸지만은요, 바짝 말라버리는 땅입니다. 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한 200km 이상을 흐르는 바로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은 깊이가 얼마가 되냐면요,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m이니까 저만치 아래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양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물을 끓여다가 퍼 올려가지고 하면은 좋을 터인데, 옛날은 그게 안 되잖아요. 해저 마이너스 200m 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농사 짓는 것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짜고 거짓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셨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 뭐요?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예수 믿으면 내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막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받았느냐 말입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90%는 못 쓸 땅입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면은 사막이 되어버리는 땅입니다. 지하자원도 없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주위의 지정학적인 요충지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대적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은 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과는 삶이 전혀 다릅니다. 내 삶이 메마르고 비가 내리는가 했더니 바짝 말라버립니다. 대적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곤고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머무는가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걱정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의심이 들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풍요로워지기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의문이 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고. 맞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틀리기도 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맞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까요?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그 해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후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좋지 아니한 땅인데, 말하자면은 축복의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말하면은 최악의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은 주시면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와 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 위함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행로에 지쳤습니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바로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가기만 하면은 모압 자손들을, 아니 에서 자손들을 거기를 지나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 자손들 건들지 말래요. 왜요? 에서 자손은 야곱하고 형제간이잖아요. 형제간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저만치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약간 150km 이상을 더 갔다가 올라오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 눈을 빼려느냐?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 본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 속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물게 합니다. 그래서 14,500명인가 14,700명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너희가 우리 눈을 빼려느냐? 우리도 보는 게 있다, 우리도 듣는 게 있다. 그런데 그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거짓말하느냐 이거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실까요? 척박한 땅, 메마른 땅, 건조한 땅, 지정학적인 요충지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땅, 축복의 땅이라고는 생각하기에 전혀 거리가 먼 땅을, 그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권능에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그 땅은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은 바로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뭐가 되어지는 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실 때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까요? 예, 보십니다. 나의 약함을 보시고, 나의 아픔을 보시고, 질병의 고통을 보시고, 물질이 없음을 보시고, 힘들게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이 복이 있어요. 자, 가나안 땅은 모든 조건이 좋지를 않습니다. 땅덩어리 90%가 별 쓸모없는 땅이에요. 지하자원도 없는 땅이에요. 기후적으로도 최악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죄악입니다. 자, 이것저것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정말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아니다. 그 땅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무슨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어떠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삶은 축복이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삶이 될 것이다. 내 가정이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사업이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삶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 눈을 떠나면은, 나를 떠나게 되면은 내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고통과 저주와 흑암과 아픔이 있는 땅, 삶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정학적인 요충지로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요. 땅덩어리도 좁아요. 거기다 기후적으로 안 좋아요. 많은 조건이 안 좋은데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니까 최강의 나라가 되었던 적이 있지요.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지 않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지정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좋지 아니한 땅인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과 함께하지요. 하나님의 눈길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지요. 그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최강의 나라를 이룬 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 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들을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예요. 비록 외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안 좋아요. 그런데 당시에 최강의 나라가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하면 떠오르는 게 나만 장군이 떠오르잖아요. 아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요, 게임이 안 돼요.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비교될 정도로 당시 아람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기후적으로나 땅덩어리나 환경으로나 요충지로나 여러모로 봐도 우리나라하고 중국과 비교될 정도로 아람 나라가 대단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떡하세요?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람 나라가 다윗의 신하의 나라가 되고 조공을 바치잖아요. 오른쪽에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모압과 암몬이 다윗의 나라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위에 사람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아래 사람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당대의 최강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무리 외적 조건이 좋지 아니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지정학적 요충지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요, 당대에 뭘 해서 먹고 살았냐면은 무역의 통로가 되었어요. 밑에 애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를 지나서 저기 유럽으로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위로 올라가려면은 거쳐야 되는 나라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통행세를 내야 되잖아요. 또 저기 유럽에서 밑으로 내려가려면은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되니까 반드시 또
통행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예요. 그렇다면 명확했잖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땅덩어리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하면은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니까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도,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삶을 하나님은 넉넉하게 바꾸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 사람은 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내가 막 살고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전혀 나를 터치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자녀들이 막 나가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버려둔 부모 있습니까? 간섭하잖아요. 틈만 있으면 외박하고 못된 일 하고, 그렇게 돌아오면은 부모가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고 그러면서 간섭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막 나가고 못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을, 이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로마서 1장에서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사, 마음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이거를 하나님의 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목사님에게 한 젊은 여자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울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젊은 엄마에게 서너 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죽어갑니다. 근데 이 자매가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이에요. 불신 남편을 만났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목사님도 그 사이를 맞이하면서 주일날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러면은 결혼하게 했겠지요. 결혼을 조건으로 몇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이가 안 나오니까 그 사이가 목사님 딸을 끄집고 다니면서 주일날 놀러 가고 이래저래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목사님 딸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걸려요. 주일 이러면 안 되는데 부담이 있었는데, 좋거든. 놀러 다니니까 좋아. 세상적인 것을 즐기니까 좋아. 너무너무 좋아서 이 딸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참 잘 크는데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죽어갑니다.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심술궂게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굽니까? 하나님 나빠요.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했는데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요. 뒤통수에다 대고 들리진 않게 했습니다마는 너 한참 멀었다. 너 한참 멀었다.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사람, 아무리 내가 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내버려둔 사람,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게 은혜다. 내가 잘하면 잘한 대로 너 잘했어 하고 간섭하시며 칭찬하시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내 마음속에 찔림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든지 내가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게 뭐가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 좀 하자 그러면 어떡해요? 하나님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좀 버려두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사사건건 간섭하시는데, 시편 37편과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는 앞에 37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사람이 달라요. 시편 37편, 특별히 73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막 떠들고 그러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러게 다니는데 잘 돼요. 잘 나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못된 생각을 품으면은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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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을 때에 그게 해답이 안 돼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가신 것 맞네요. 뭘 보여주시냐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풀이 막 자라다가 마른 말이 갑자기 동풍이 불고 하니까요, 삐짝 말라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악인의 모습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심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할 때에 그곳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길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면은 그 땅은,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도망가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황무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9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린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는데, 하나님이 닫는 하늘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늘이 철과 같아요. 철판처럼 되어버린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와 이슬이 한 방울도 머물지 않습니다. 땅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요, 놋처럼 되어버린대요. 놋과 같이 돼가지고 거기다 뭘 심어요? 싹이 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 때에 그 땅은 비록 외적인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축복의 땅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시는데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복 있는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이 좋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내 삶이,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사업장, 직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그 해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13절에도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섬기면, 그러면은 14절과 5절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면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쓸려 내려가고 다 막 그것 때문에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어떤 비냐면은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게 이제 가을에 내리면은 씨를 심거든요. 그리고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 비를 예래 가지고 수확하게 하시는데, 이 비로 말미암아 수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른 비가 풍성히 올 때는 와줘서 씨앗을 심고, 늦은 비가 내릴 때는 이제 추수할 때 내려가지고 적당하게 약간만 내려가지고 알곡이 여물게 해서 추수하게 하는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한시라도 손길을 놔버리면 그 땅은요 박토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할 때에 그 땅은 박토가 아니라
옥토가 되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환경이 되어지고, 지정학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환경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힘드시지요? 어렵지요? 살아가기가 대단히 팍팍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할 때면은요,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저 가정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가정 어떡합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면은요, 너무너무 제가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환경 주시고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보다 hund배, 1000배, 10,000배나 더 좋은 바로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거는 발로 물대기를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비를 삼키는 땅입니다. 흡수하는 땅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풍요롭고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땅은 박토가 되고 저주의 땅이 되어지는데, 아무리 외적으로 환경이 어렵고 지하자원 하나 없고 90%가 쓸모없는 땅이고 지정학적인 요충지가 돼가지고 어려운 땅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축복의 땅이 되는 것 봐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랬잖니. 그러나 아합 왕 때에 하늘이 철처럼 닫혀버리고 땅이 놋과 같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슬도 비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했다는 거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의 눈길을 거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삶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바꿔 가시고 그 사람을 바꿔 가시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꿔 가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옥토가 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